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다 읽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요. 13장 1절부터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20절. 오늘 설교 제목은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쓰임받게 하옵소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3장 1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잠시만 넘기지 마세요. 9절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 사울. 오늘 제가 같이 이름을 가지고 설교할 것입니다. 다시 9절부터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자녀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강장로님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셔서 또 우리 김수사 집사님도 입원했다가 퇴원하셔서 저도 입원해서 하지 않았으면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에 우리 김수사 집사님도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예, 그래서 다 나아가는데 내가 또 가버리면 독감을 또 옮겨버리면 이제 큰일 나니까 오지 마시라고. 또 우리 허영무 손들이면 중국 잘 다녀오셨고 모든 우리 자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2018년 표 말씀을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뭐 어디서 교회에서 따온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어서 그 말씀을 제가 찾게 되었는데 이사야서 43장이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을 가지고 올해 표 선구로 표 말씀으로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 쓰임받게 하옵소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또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성경 읽으셨잖아요.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가운데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장의 말씀입니다. 예. 혹시 어떤 큰 변화가 있는지 1장부터 12장까지 하고 13장부터 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신약의 역사.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맞추시면 그분 때문에라도 오늘은 닭고기입니까? 돼지고기입니까? 소고기입니까? 오늘 삼겹살 수육에다가 그리고 떡이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허영 목사님 중국 잘 다녀오셔서 우리 김수합 병원에 퇴원하셔서 우리 강자님 병원에 퇴원하셨고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딸이 장학금을 또 받았습니다. 예,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돈이 통장으로 자기한테 260만 원이 꽂혔다는 거야. 그러니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1조를 해야 되는구나.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11조도 준비하고 애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이 기쁜 날 우리 장로님 퇴원하셔서 이 기쁜 날 뭘 하면 좋을까 싶은 게 뭐겠습니까? 떡하고 고기지 뭐. 그렇게 하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제 많으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만 하십시다. 우리 거의 매주 떡고기 먹거든. 그래서 누구 생일 당해서 제가 1월달은 먼저 정합니다. 다음 주는 떡과 고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유는 장로님 생신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 제일 큰 명절이거든요. 우리는 설날하고 추석이 명절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 생신이 제일 큰 명절이에요. 12월 13일 날 음력으로.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뭐 돈 내라 할 수 있으면 자식이 있는데 그냥 내가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1월 달에 벌써 두 번. 지난주도 우리 뭐 먹었지요? 오리. 그러나 한 주간 죄송한 말씀입니다. 한 주간 내도 오리만 먹었습니다. 저한테 냄새가 나도 이해하십시오. 우리 집사님이 챙겨주셔가지고 나는 뭐를 비닐봉 덜렁주는 거야. 이거 뭐예요? 했더니 목사 오리 그 김미애 집사님 있다. 그걸 왜 목사님 드리냐고. 사모님께 드려야지. 목사님 거 들고 어떻게 하느냐고.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제 질문이 답은 찾아내셨습니까? 뭡니까? 뭐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떡고기 내연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1장부터 12장까지 하고 13장부터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답을 내면 다 하지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 힌트 없습니다. 전도사님 뭐 신학교 때 안 배웠는가? 뭐 가르치는 저는 신약학 박사인데 제가 신약학 해도 뭐 모를 수 있지요 뭐. 시간은 자꾸 가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 우리 보통 아시잖아요. 그럼 제가 답을 내도 뭐 떡고기는 먹을 수 있는 거지요? 제가 답을 내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성경을 우리 상세 한번 보세요.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통이 13장부터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바울로 바뀝니다. 큰 변화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쓰임받게 되었는가 이 말이지요. 우리가 2018년 표를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적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2018년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어보시다.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어떤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실까요? 예? 예? 사람 구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 일 때문에 왔다 그랬습니다. 또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교회가 부흥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2018년 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람 살리는 거.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저는 오늘은 뒤로 갑니다. 이제 성경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오늘 뒤로 가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사람 가운데 기도하면서 두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바나바하고 사울, 바울입니다. 예.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해외로 선교사로 파송하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 다시 반대로 바나바와 바울, 또 마가복음을 쓴 요한도 나오는데, 마가라는 요한도 나오지만 요한은 좀 이따 두고 그런 집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중간에 선교하다가. 예. 제가 그것은 제가 이 모르는 비밀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으면 두고, 바나바하고 바울, 사울이 어떻게 해서 쓰임받게 되었는가 오늘 한번 보자는 거예요. 2018년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왜 이런 표 말씀을 주셨는가, 저는요 이것을 깨달아지니까 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본래 바울이라고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전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고 전도하면 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잡아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죽였던 사람이라고. 또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했던 사람이면 잔멸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서 예수 예자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워낙에 총명한 거예요.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기 위해서 이들도 쓰임 받습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총명하고 똑똑한지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게 되면,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나는 유대인으로 애초부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네,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을 박해하여, 자, 그렇게 고백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얼마나 자기가 똑똑한지.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근데 하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가짜야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이 사람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그 당시에 가말리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쉽게 말하면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에 능통합니다. 여러분, 저랑 이제 저희 아내랑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은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는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할게.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그러면은
일본어 되지, 중국어 되지, 영어 되면 전 세계를 다닐 수 있잖아요. 예. 전 세계 상인들 나가 있는 곳이 유대인,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거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가 있으면 요즘은 중국 사람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어 되고 중국어 되고 영어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 보고 니는 하나만 해라. 영어만 해라. 나는 2개 할게. 나는 일본어하고 중국어를 할 테니까. 근데 작년 2017년까지 있어 마스터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어떤 나라를 가든 어떤 지역을 가든 바울은 통역사를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에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 이 사람을 쓰긴 써야 되겠는데 이 사람 꼭지를 딱 틀면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만 하게 되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전권을 위임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사람을 또 잡으러 가야지 가다가 지금 사도행전 지금 제가 9장 얘기를 합니다. 오늘 13장인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꼬꾸라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한 번은 이때 이것이 좀 빨리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메섹으로 사람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또 누구를 만나줍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야, 어떤 사람이 손에 이끌려서 눈에 비늘이라고 하는 것이 씌어져가지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여러분 바울도 사울도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이게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을 본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본다는 게. 저는 생각을 할 때에 나는 우리 딸이 너무 이뻐, 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딸을 못 본다. 한번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생겼지는 내가 그걸 못 본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싸울 때는 유리합니다. 비이는 게 없으니까 뭐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데 그렇게 기고만장한 사울이 눈에 딱 어두워지니까 꼼짝 못하지요. 사람 손에 끌려서 어느 집으로 가고, 어느 집입니까? 유다라고 하는 집가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거기로 가라 그럽니다.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모르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도 뭐 하러 다메섹 가는지 모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 하나님 속으로 요놈 봐라 하셨겠지.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하나님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근데 저는요 올해 참 감사한 것이 아니 교사하라 그러니까 찬양가라 그러니까 목사님 내 생각에는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집사람 생각이 맞을 수 있어.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목사 생각이 틀릴 수 있잖아요. 제가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 그런데 목사님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것은 뭡니까? 그건 순종이거든. 그렇게 할 때 복을 줍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 생각이 맞을 수 있다고. 목사 생각이 어째 다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목사는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이 세웠습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세움 받았습니다. 예.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수십 명이 뭡니까? 제가 아는 난다긴다는 목사님 다 오셨으니까. 예. 또 노회 때 안수를 받으니까 그 노회 때 목사님들이 120명 되거든요. 예. 그 노회가 커서 그러니까
예, 수많은 목사님들 보는 앞에서 내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오늘도 지금 제가 아까 임재송 부르는데 내가요 몸에요 불이 나서 내가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사울의 꼭지를 딱 털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쓸 수 있겠는데 싶어서 하나님은 사울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과 바나바는 지금 어떻게 뭘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이방인 선교사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단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이 누구한테만 있다 생각했습니까? 유대인들한테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방인의 복음을 전한다, 이단이다 이 말입니다. 노래마다 죽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바나바하고 바울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전을 짭니다. 그 앞에 무슨 작전을 짭니까? 무슨 작전을 짜요?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것이 이단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무슨 계획입니까? 난 답이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다시. 물 한 모금 하고. 난 답이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시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단은 맞아 죽었다고. 근데 맞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사건을 만듭니다. 그렇지요. 베드로하고 백부장 고넬료 사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참 보세요. 아빠 넘어가 보세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그게요 여러분 10장에 나옵니다. 10장.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쓰시기 위해서 3년 전부터 기쁨 제가 복지센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열매가 김명욱 집사님이고 허영무 성도님이고 김성민은 성도님이고 배태현 성도고 우리 한분이고 권찰님이고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나바하고 바울을 이방인으로 선교사로 파송 보내려고 하니까 가게 되는 도래마다 죽어.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갈라 그러면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것이 틀리지 않다. 누구에게 깨달음을 줘야 됩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어디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데. 오늘 내용은 안디옥 교회 내용인데 안디옥 교회들만 이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만든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벌써 바나바하고 바울에게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도 틀리지 않다, 옳다, 이것을 깨닫게 하려니까 하나님 누구를 쓰겠다는 겁니까? 베드로를 쓰겠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는 거면 다른 제자들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래도 제자들 중에 제일 높잖아요. 수석 제자거든, 수제자거든. 그러니까 베드로 말은 먹어줘.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찬양님 주기를 쓰기 위해서 누군가를 지금 작전을 짜고 벌써 계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즉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고넬료 사건 만듭니다. 베드로가, 왜냐면 예루살렘, 야고보를 비롯해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전부 쉽게 말하면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 전부 맡아 있는데 이들이 만약에 이런 내용 없이, 사건 없이 만약에 이방인 전도 나갔다, 여러분 바울은요 돌아설 수 없는 죄인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작전을 짭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지금 그 앞에 내용들 보게 되면 베드로는 기적을 많이 행합니다. 예. 그 다음에 기적을 많이 행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의 말은 먹어줄 수밖에 없지요. 이거 되세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구두집, 가죽을 만드는 옷, 이런 집에 묵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쑥 내려옵니다.
기도하는데 안에 뭐 들었습니까? 바퀴벌레, 지네, 뱀, 돼지, 이런 그 당시 율법으로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싹 내려옵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잡아 드세요. 베드로가 뭐랍니까? 못 먹습니다. 딱 그러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또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3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다 뭐랍니까? 나 못 먹소. 야, 이게 불순종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못 먹게 했다가 못 먹게 했다가 결론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잡아 먹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는 환상이지.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이런 더러운 것, 율법처럼 더럽다 한 건 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보 왜 먹으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네가 뭐라고 더럽다 그래? 네도 더러운 놈인데 이 말이지요. 너도 더럽잖아. 근데 네가 누구로 판단해?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잖아요. 네가 깨끗하다고? 베드로 깨끗해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 그때 벼락마다 죽어도 누구도 베드로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도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니야, 나도 너 성령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깨끗하게 만든 거지. 먹으라면 너 먹어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때 사람이 2사람이 옵니다. 베드로하고 이렇게 시리개기를 벌일 때 하나님은 또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고넬료 집에 찾아가셔가지고, 고넬료야, 어느 집에 가게 되면 누가 있다? 베드로 사도가 있다. 그를 모셔서 너희 집에서 부흥회를 해라. 그 집도 위험합니다. 예? 그 집도 여러분 이탈리아 백부장이거든요. 이탈리아 백부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못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불러다가 너희 집에서 부흥회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뭘로 목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 참 믿음 좋네 안 좋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냐고. 기도 많이 한다고? 예? 그 사람 시키면 자기 딴에는 기도 많이 한다고. 목사님 기도 많이 했어? 나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목사님 말씀 순종할 수 없어. 기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꼭 그렇게 해서 문제를 발생시켜. 아, 목사님 기도 많이 하지 말라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믿음 어떻게 목사 판단할 수 있는가?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 예, 순종. 모세하고 여수하고 갈렙하고 성경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 120년 동안 배 만들라 하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아브라함하고 떠나라 하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아들을 잡아 죽이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예?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망할처럼 보여졌는데 꼭 망해야 되는데, 아, 여러분 아들을 죽이면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신 나간 아버지 아닙니까? 예? 저렇게 이쁜 딸을, 저렇게 이쁜 아들을 잡으라 하는데 하나님 정신 나간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한다니까. 아멘 하잖아. 아멘. 문을 쿵. 여보시오, 여보시오. 고넬료한테 하나님 베드로하고 만나는 동안에 고넬료 또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또 만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 보고 2사람을 보내라. 경건한 사람을. 누구한테 보내라? 베드로한테 보내라.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문을 두들깁니다. 어찌된 일이지?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들 따라가라. 왜요? 문을 딱 여니까 이방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가서 가는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고넬료 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말씀하기가 무섭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제자들과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기도에 전념했을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 고넬료 집은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돌아오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명시키겠다는 거예요. 너 이제 제자하지 마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이방인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겁니다. 더러운 놈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이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거기 서서 설명하고. 들어보십시오. 목사들 다 모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2차 저차에서 저차 2차 앞뒤다. 내가 못 먹는다 그랬지요, 당연히.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그러면서. 내가 깨끗하게 하면서 네가 왜 더럽다 그러냐? 이놈아, 너는 깨끗하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는 가운데 고넬료 이탈리아 백부장이 사람 2사람을 보내서 내 그 사람 따라가게 됐습니다. 왜? 성령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령을 경험해 본 사람은, 예? 환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것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방언 안 해봤으니까, 손 얹어 기도하니까 병을 안 나봤으니까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의 가족들은 2018년도 하나님을 만나되 체험적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 기도했더니, 예? 어느 집은 차를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제가 다음 주 차를 가지러 갑니다. 그 집사님 드리려고. 그러더라고 그분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예? 경험을 해보면,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 불교 표시되는 중집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거지요. 경험해봤으니까. 그런 집은 거짓말 안 한 것이 아니고 그 집도 가라 했으니까. 성인 나보고 따라가라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따라가라면 따라가야지. 따라갔더니 이방인 고넬료 집입니다. 성인 나보고 그 집 따라 들어가라 합니다.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친인척 다 모여 있습니다. 가서 내가 목사인데, 베드로가 목사거든요. 장로거든요. 내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설교했습니다. 설교하니까 우리가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이 집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인정하셨구나.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의 사건이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았으면 바울과 바나바는 맞아 죽었습니다. 내용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8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해를 행하시려고 하실 적에 하나님 이미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모종의 하나님께 계획을 잡으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획대로 진행해 왔음을 믿습니까? 저는 이 해가 그런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빗대어 보니까, 예, 하나님께서 3년 전에 기쁨 제가 복지센터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기 전에 한 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아시지만 노인대학을 5년 동안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장로님께서 보스턴 책방 골목 가셔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한글 가르치려고. 예. 탈북에서 넘어온 돌아가셨지만 조산옥 집사님이라고 전혀 한글을 몰랐던 그분이 삐뚤 성경 말씀 감사 제목을 써서 기도 이러면 감사 제목 헌금봉투 올리는데요. 내가 눈물이 나서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한글을 몰랐던 사람이. 그렇게 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제가 센터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우리 지금 교회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지역 아동센터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을 도우려고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보고 지역 아동센터 목사님 하세요. 다른 교회 이제 할 만한 건물도 없고 하니까 드릴 수가 없고 목사님이 하시겠습니까? 근데 나는요, 거기 돈 들어가지도 모르고 내가 아멘해서 받았어. 근데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2층을 여러분 완전 리모델링, 우리 과거에 우리 찬양청교회 모습을 여러분 기억 모르십니까? 아시잖아. 1층 마찬가지 아시잖아요. 사택, 목사님 사택 마찬가지. 사택은 창고였더라고. 예, 그 마당 앞에 다 물건 재놓고
1층은 다 칸칸이 학원을 만들어 놨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배당하고 여기 예배당하고 4층만 사택만 쓴 거예요. 전부 학원 내주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셔가지고 저를 통해서 다 전세금 다 내줘서 나가게 하고 우리 교회가 건물 전체를 쓰고, 예?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를 잘 압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게스트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 가게 되면 돈 준다는 것을 알고 선교사 우리 교회로 들어오시잖아요. 예?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마음껏 축복 안 합니까? 저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 더 넘치도록 우리의 기도보다 기대보다 더 넘치도록 부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오늘 올해가 안 된다면 저는 내년도 내후년도 똑같은 저는 이 표를 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만큼. 예.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지역아동센터 좋은 전도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예, 센터장 하겠다는 거 근데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 목사님 내가 왜 센터장 자격이 다 되는데 목사님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잘 알지. 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대로 그냥 이 불쌍한 아이들을 그대로 다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럼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 돈 들인 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몇 천만 들어서 리모델링 했는데, 예? 또 여러분 저는 이게 놀라운 것이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출이 우리 교회가 안 돼. 그런데 무엇 때문에 됐습니까? 지하철 공사하니까 땅값이 올라가서 돈을 대출 받으라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엮어 나가는 것이 지하철센터 이거 리모델링하고 1층 리모델링하고 돈은 몇 천만 원 1억씩 돈이 드는데 아니 돈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아니 대출을 받게끔 여러분 대출도요 금방 들었습니까? 대출을 받는 게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능력. 예, 어느 목사님은 제발 대출에 쓰라고 그거 못 받아 쓰는 게 어디 있었다고. 왜냐하면 이자가 싸거든. 3점 몇 프로밖에 안 해. Do you know 3점 몇 프로? 예? 저는 이 한 해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는 국제학교 하겠다 그러지. 예? 그럼 국제학교 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나 예수 믿게 만들겠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서 요즘은요, 지역아동센터에 전도사님이, 센터장 전도사님이 차 사내라는 거야. 예? 차를 달래. 그래서 우리 기쁨 제가 복사는 붙었어. 예? 차 때문에. 그럼 물어봅시다. 장로님 차를 사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차를 사주면 올해나 내년에 또 차가 또 스타트도 나와. 그럼 그게 누구 거 되지? 그것도 교회 거 되는 거야. 그때는 무슨 차가 나올 거예요? 새 차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중고를 사주려고 하는데. 그리고 보세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민쌤 남편 우리 정영민 성도님 매주 화요일마다 가지만 한번 과일을 우리가 2년치 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돈이 얼마 될 것 같아요? 과일을 2년 동안 우리가 받았어. 한 박스? 아니 어떤 때는 과일 바나나만 30박스, 40박스 박스. 그 한 박스에 8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과일을 잘 압니다. 예. 저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처음 아보카도를 맛보게 됐습니다. 나 그전에는 아보카도를 듣긴 들었지만, 예, 맛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보카도가 뭔지 모르지, 아직까지. 그런 분도 계시지요? 그런 열매가 있는가? 예, 우리 집은 그 꽃까지, 나무까지 생겼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은 것으로 선교사들에게 공개하고 대접했는데 이번에 선교사님에게 제가 또 색소폰을 그 당시 한 100만 원 되는 색소폰을 제가 보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딱 잡아가지고 세금 40만 원 내라는 거야. 세금 40만 원 내야지만 색소폰을 준대. 지금으로 치게 되면 40만 원도 안 해. 그게 색소폰이. 예? 우리 서집사님이 색소폰이 제 방에 있는데 그 가방 보게 되면 다 테이프로 온통 테이프로 발랐어. 제 색소폰도 마찬가지. 가방도 다 녹이 쓸었어. 그런데 딱 중국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40만 원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것을 다시 저한테 보냈습니다. 아직 안 왔죠. 지금 오고 있는 저쪽에 오고 있습니다. 저쪽에 비행기 타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저보고 들고 오라는 거예요. 흑수는 무겁습니다. 이만하니까 제가 이 테너 색소폰이 큰 거거든요. 배에다 걸지 않으면, 목에다 걸지 않으면, 배에다 차지 않으면 불소 큰 색소폰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예. 저는 또 그 덩치에 막 그게 맞다네 또. 예. 그거는요, 목에만 그러면 목 디스크 때문에 진짜 안 되기 때문에 배에다 차고 목에다 딱 걸어서 딱 이래서 여기다 딱 잡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무게 때문에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내가 선교사를 보고 알았다고. 이제 오면 또 내가 돈 한 6만 원 주고 받아야지요. 예. 그런데 이게 큰 돈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적은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요, 예, 트럭을 안 사면 안 될 만큼 많은 과일을 코스트코에서 이렇게 늘 갖다 줍니다. 이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예. 제가 그럽니다. 이제 가져오면 우리 정쌤이 저한테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만 가져오라고. 왜냐하게 되면 가져온 거 덜 먹었는데 또 가져오지. 뭐 덜 먹었는데 또 가져오지. 덜 먹으면 또 가져오지. 이게 쌓이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쓰레기 봉투가요, 도무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가져와서 한 2주, 3주 지나서 좀 달라 그러고, 다음 2, 3주 지나 그렇게 안 하면 과일이 넘쳐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사서 먹으려면 다 뭔지 모르세요? 뭐니 해도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도 한 해 저나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만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세를 행하시려고 할 적에 주여 나를 사용해달라.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 나의 직장을 사용해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기도만 계속하면 하나님은 누구는 어느 적시적소에 맞게끔 미리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열매를 통해서 따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를 선교사로 보낼까?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 그 앞에 수많은 사건들, 또한 바나바와 바울이 맨 처음 간 곳은 구브로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되라 말씀하셨는데, 바나바의 제일 가까웠던 예루살렘은 구브로였습니다. 자기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고향을 통해서 점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 한 해 나에게 예루살렘은 내 남편일 수 있고 믿지 않는 내 자식일 수 있고 땅끝이 내 어머니요 내 아버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2018년 한 해 내가 세를 행할 때 누구를 쓸까? 어느 교회를 쓸까? 했을 때 준비된 교회가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준비된 성도들이 우리 찬양맨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버지여 달려가기 원하오니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그러려면 우리가 육적, 영적 다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싶은데 몸이 아프면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물질도 주실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담았습니다. 정성을 담았습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